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라서 눈높이를 좀 맞춰보려고 제가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도 벗고 이렇게 좀 양복도 입고 또 우리 아이들도 좀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도 좀 맞춰보고 자료도 좀 많이 해보고 그랬습니다. 이게 제일 힘들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 공감할 수 있는, 청년도, 중고등부도, 아동부도, 우리 어른들도 다 공감할 수 있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행복의 길이다. 행복해지는 길. 자, 그럼 먼저 물어봐야겠네요. 여러분, 뭐부터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물어봐야 돼. 행복하십니까? 난 아멘을 한 두세 명은 할 줄 알았거든. 아예 없네. 그냥 큰일이네. 제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런가. 한 두 명은 있을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왜 행복하지 못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결핍 때문에 그래. 뭔가 나에게 부족하다. 뭐가 부족한가? 그러면 그 부족이 좀 채워지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내가 좀 건강하면 내 부족한 건강이 좀 채워지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성공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뭔가 좀 나에게 부족해요. 결핍이 와요. 그래서 좀 행복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보면은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보느냐?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건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대요.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고, 교회에서도 성도 간의 관계,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도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행복한 거예요. 이게 관계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데서 제1순위다라고 연구했습니다. 하나님도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관계할 사람이 없어서 보시기에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관계할 수 있는 누구를 만들어 주셨죠? 하와를 만들어 줬더니 그때서야 아담이 얼굴이 활짝 피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행복해지더라. 사람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이룰 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자,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많은 남자들의 로망. 저기 가서 나도 좀 살아보고 싶다. 네. 저 물 좋고 산 좋은 데 가서 저 자연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 보고 있으면요, 나도 산에 가고 싶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하루 이틀이지 밤 되는 것 같아. 그렇죠? 그 다음에 겨울 되면 힘들 것 같아. 이게 추워서 가뜩이나 추위 잘 타는데 눈 오고 그럼 추우면, 그래서 그냥 낮에 가서 따뜻한 날 있는 건 괜찮은데 밤 되고 겨울 되면 좀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 있어요. 처음부터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은 왜 저기 들어갔을까? 예. 무슨 사연일까? 그래요. 자, 나는 자연인이다를 찌게 산에 들어가는 사람은 전부 뭐가 있어요? 뭔가 사연이 있어요. 사연 없이 산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정신으로 산에 들어가는 사람은 드문데요. 건강을 잃어서 들어가는 사람, 자연이 나를 치유했어. 혹은 뭐 산이 좋아서 들어간 사람, 뭐. 근데 많은 퍼센티지가 뭐예요? 세상도 싫고 사람도 싫고 상처받아가지고 인간관계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산에 들어가요. 사람이 싫어 이제.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뭐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청혼했는데 뭐 바람 맞고 뭐 자식이고 부모 뭐 복잡해. 인간관계에 실패해서 병이 들어서 자연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그걸 보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사람이 싫어서 혼자 자연이 좋아서 산에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 우리도 산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 때문에 치여가지고 혼자 좀 조용히 생각하고 쉬고 싶어서 산에 들어가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손님이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반가워하고, 사람이 싫어서 산에 갔는데 손님이 찾아오니까 그렇게 반가워하고,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아쉬워하고, 많은 경우 좋은 데 사시네요. 그러면 또 한마디 하는 게 똑같은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너도 들어와. 그러면 여기 그러잖아요. 참, 사람이 싫어, 세상이 싫어서 산에 갔는데 오는 사람이 반갑고, 그럼 꼭 하는 질문이 있죠. 뭔 질문해요? 부인은 어디 계세요? 자식은 어디 계세요? 꼭 거기 산에 사람 살아 싫어서 갔는데 꼭 물어봐. 그거는 다 궁금해. 보는 나도 궁금해. 너 혼자 살면 부인 어디 갔냐? 애들한테. 왜 그래요? 인간은 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인간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 이 과가 바로 뭐라면 인간관계인데, 이게 인간관계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 사람과 사람을 엮어주는 이 과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좋아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 과가 잘 행복해져야, 좋아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근데 참 어렵지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 과가 제일 어려워. 자식과 부모, 그 과가 정말 어려워. 부인과 남편, 이 과가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과 나, 이 과가 정말 어려워. 이거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요. 이 과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조사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안 보이죠? 좀 크게 보면 좋겠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프리서치 센터, 이게 작년에 한국을 포함한 17개국, 17개국, 여기 이제 나라예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뭐 이렇게 쭉 나라들입니다. 17개국, OECD 선진국 17개국을 조사를 한 겁니다. 성인 한 나라당 19,000명씩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삶의 의미가 뭡니까? 왜 삽니까? 조사한 17개 가운데서 14개국이, 여기 똑같죠? 파란색 쭉 똑같잖아. 스페인까지, US까지 여기 똑같아요. 이거 왜 안 켜져? 이거는 이렇게 안 비치는군요. 하여간 위에서부터 맨 첫 번째, 자, 이 첫 번째, 이렇게, 자, 첫 번째 파란색 쭉 있죠? 이게 뭐냐면은요, 1순위, 당신이 왜 사느냐? 가장 인생에 가치가 있는데 1순위 뭐겠어요?
패밀리예요. 패밀리. 가족, 식구. 14개국이 선진국 14개국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신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라고 1만 9천 명씩을 조사해 보니 17개국이 가족과 아이들, 가정을 뽑았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스, 미국 절반, 사람 중에 절반이 50% 이상이 내 인생의 가장 가치는 가족이다라고 뽑았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은 세상에 물려주고 싶댔죠. 자, 그런데 3개국, 이 밑에 3개 나라는 가족을 안 뽑았어요. 1등으로. 자, 스페인은 헬스, 건강이 내 인생에서 최고 중요하다라고 스페인 사람들은 뽑았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타이완, 대만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뽑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안 뽑은 또 한국의 한 나라가 있었으니 어디겠어요?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의 1등이 뭘까요? 당신이 살아가는 가장 가치 있는 것, 당신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당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 제1로 추구하는 것,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돈. 대한민국은 삶을 살아가는 가장 제1순위를 뭘로 봤느냐? 돈으로 봤어, 돈. 예상이 빗나가지 않습니다. 2등, 두 번째. 자, 65%가 돈이라고 쳤고요. 두 번째 당신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했더니 건강. 세 번째 비로소 나온 게 가족이라고. 전 세계에서 세 나라만 17개국 OECD 국가 선진국 17개국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대만, 스페인만 가족을 1등으로 안 쳤고요. 그 중에 우리나라의 가족은 3위에 들어갔어요. 1등은 압도적으로 62%가 물질, 돈이라고 얘기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삶의 의미 있게 만든 것으로 종교, 영적 생활의 비율이에요. 그러면 신앙이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걸 고르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1순위로 미국 사람들, 여러분, 미국 뭐 신앙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옮겨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잖아요. 미국은요, 15%가 100명 중에 15명이 자기의 1순위, 인생에 살아가는 1순위를 신앙으로 뽑았어요. 그게 4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은요, 미국이 어디 있어요? USA. 여기 USA. 여기가 미국이 패밀리, 그 다음에 친구, 가족, 친구, 그 다음에 웰빙, 주변에, 그 다음에 직업, 그 다음에 믿음. 믿음이 몇 등에 들어가 있어요? 5등에 들어가 있어요. 전 세계 유례 없이 5등 안에 믿음이, 신앙이 들어간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는 보세요. 몇 퍼센트냐? 미국은 15%가 1등으로 자신의 신앙을 뽑았어요. 뉴질랜드가 5%, 호주가 4%, 2%, 3% 네덜란드, 캐나다 있다가 독일부터 2% 주르륵 가다가 여기 대한민국 나왔네. 100명 중에 한 명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이라고 뽑았는데 0도 있어, 0. 일본은 전혀 영적이지 않아. 거기는 전혀 신앙이라고 뽑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왜 한국 사람들은 가족을 1로 안 뽑았고 물질을 1로 뽑았을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결론을 냈어요. 어디 자료를 본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미국에서 원조를 받아가지고 구호물자를 받고 살던 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유례없는, 전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는, 나이 든 사람들이겠죠? 마음속에는 뭐를 경험해 봤냐면 빈곤을 경험해 봤어요.
80 넘으신 분, 70 넘으신 분들은 보릿고개라는 것도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는 빈곤을, 전쟁 이후에 빈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 서름을 아는 민족이에요. 돈 없으면 서름 당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악착같이 뭐를 벌어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해? 돈을 벌어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죽으라고 돈 버는 이유가 뭐 해지려고? 행복해지려고 버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왜? 내가 당하는 이런 돈 없는 서름을 너는 당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밤낮 없이 일해서 공부시켜가지고 출세시키고 돈 벌어서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 일로 돈으로 치는 거예요. 그럼 서양은요, 이 위에 14개국은요, 대부분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대만, 한국은 비슷한 형편입니다. 스페인은 제가 잘 몰라요. 근데 나머지 국가들은 수백 년 잘 살던 나라예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잘 살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지낸 사람이고, 우리는 이제서야 부자가, 졸부죠, 졸부. 이제 막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돈이 최고인지 아는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근데요,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을 또 연구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 영국의 경제학 교수인 리처드 레이어드라는 사람이 쓴 행복의 함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행복의 함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가질수록 행복은 왜 줄어드는가라고 하는 부제예요.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요, 행복이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역설을 설명한 건데요, 평생 행복이 무엇인가를 연구한 저자는요, 고대 그리스 철학, 심리학, 경제학, 뇌과학, 사회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면서 행복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가별로 행복지수가 정체되는 시점, 국가별로 행복지수가 정체되던 시점이 1인당 GDP,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딱 넘어서면서부터 행복이 정체되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민소득이 2만 달러, 그러니까 2만 달러면 한 400, 800만 원, 3천만 원, 연봉 3천만 원 정도 되면 그 뒤로는 전 세계를 조사를 하고 이런 걸 행복의 비함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GNP 2만 달러, 세계 랭킹 13위, 그러나 자살률 1위, 삶의 질 29위, 행복지수 68위. GNP가 2만 달러가 넘어서면 모든 나라가 그 다음부터는 돈이 그 사람의 행복을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빈곤, 못 먹어서 가난하고 굶주리면 그거는 행복하지 않아요. 하지만 2만 달러라는 그 달러에 딱 넘어서면 그 다음에 더 돈이 넘는다고 해서 그 돈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와 행복이 절대 비례하지 않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급작하게 성장을 하면서 2만 달러를 넘고 3만 달러 넘었는가요? 우리는 하여간 그렇게 급작하게 성장을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2만 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돈은 더 이상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만 행복할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인간의 소외 형상, 물질의 풍요가 가족의 해체를 가져오고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가치관이 물질 중심으로 이동됩니다. 옛날에 못 살았을 때는요, 다 같이 못 살 때는 흥분의 집이에요. 그냥 방 안에 큰 이렇게 두꺼운,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이 두꺼운 겨울에 요가 큰 요 엄청 커요. 그리고 어머니가 막 바느질 이렇게 큰 거 갖고 막 꿰매잖아, 이렇게. 그럼 거기 다 들어가, 다. 그냥 온 집안 식구가. 목만 내놓고 발을 가운데다 두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친구네 집 가보면, 우리 집은 뭐 4식구라 안 그런데 8, 8남매, 9남매 집 가보면요, 방 밑에 아궁이 하나만 떼요. 그럼 다 거기서 살아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그러면서 행복해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이제 각방이 들어서면서 돈이 벌면서 그 가족이 해체가 되죠. 핵가족이 되고. 돈이 여러분 많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느끼니까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왜? 파이가 커져야 나눠 먹을 게 있는데 파이가 작으면 못 나눠 먹잖아요. 그럼 방법은 뭐예요? 파이를 못 키우면 뭐를 줄이면 돼? 먹을 사람을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하나둘도 못 낳는 이유가 파이가 작아서 그래. 내가 번 돈으로, 지금 애들도 그렇죠? 내가 번 돈으로 자식을 못 키우는 거야. 왜? 돈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시대인데 돈이 없으면 애를 못 낳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돈 때문에 가족의 소중함도 잃어버리고 가족이 해체되고 결혼도 안 되고 이러한 사회적 지금 문제가 이 사회가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당면 문제라는 거예요. 서구는 이미 수백 년 전에 부를 계속 누려왔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고 살아요. 그런 거에 대해 큰 걱정을 안 해. 근데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이런 나라가 급작하게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 행복을 잃어버려 멀어두면서 물질을 얻으면서. 자, 그런데요. 더 재미있는 표현, 재미있는 겁니다. OECD 어린이 청소년 행복 지수를 비교해 봤어요. 그러면 그렇게 엄마가 돈을 열심히 부부가 벌어가지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어다 주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까? OECD 어린이 청소년 행복 지수를 비교해봐. 이건 작년 자료입니다. 스페인 어린이들은요 113.60% 행복을 느껴요. 100%를 행복하다고 느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행복에 넘어서는 거예요. 아주 뭐 인생이 날아다니는 인생이에요. 113%. 그리스가 112%, 네덜란드가 110, 체코가 96, 아이슬란드가 95, 폴란드 94, 벨기에 92, 헝가리 86. 애들은 다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대한민국이요 최하입니다. 65.98% 어린이만 행복하다고 느낀대. 희한하죠? 애들은 무조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는요 가난한 거가 행복하고 상관없었어요. 그냥 손 떼 꼬질꼬질하고 코 이렇게 벗어 그냥 그 구슬 이만큼 넣어갖고 막 치다가 엄마가 부르면 집에 가가지고 아침에 다시 딱지 갖고 전혀 뭐 행복이고 뭐 그런 거 상관없었어요. 거기다 저 클 때는요 과외도 금지시켜가지고요 뭐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애들은요 65.98% 나라는 돈을 많이 벌었고 엄마 아빠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서 파이를 키워서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애들이 안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그러면 너 왜 안 행복한데? 라고 물어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이 물어봤어요. 그럼 네가 뭐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한데? 라고 물어보니까요 애들은 1순위로 뭘 꼽았어요? 화목한 가정을 1순위로 뽑았대요. 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 왜 행복하지 않니라고 물어봤을 때 1순위가 우리 집이 뭐하지 않기 때문에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해체된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두 번째가 성적. 부모가 성적으로 판단하는데 애들이 뛰어놀아야 될 나이에 성적 걱정을 하는 거야 일찍부터. 나는 성적이 안 좋아서 행복하지 않아요. 세 번째가 건강. 네 번째가 그때 또 돈이 나오죠. 돈으로부터 자유하지. 이게 4등이야. 엄마들은요, 아빠들은 우리 애가 돈을 많이 가져다 주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근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할 때 아이들은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외식해야 행복합니까? 아웃백 가서 스테이크를 먹어야 행복합니까? 부모가 없는데 이혼하고 엄마 아빠 서로 다 흩어져 있고 그런데 거기 가서 먹으면 맛있겠어요? 온 가족이 라면을 한 그릇 끓여 먹어도 짜장면 한 그릇을 먹어도 화기애애 웃고 그러면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행복을 놓쳐요. 뭐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강박.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그런 거예요. 그런 과도기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과도기 속에 있는 거죠. 우리 다음 한 100년 지나면 우리나라도 서구처럼 될 겁니다. 물질이 행복이 아니라 가정이 행복이라는 것이 그 나라로 가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과도기를 어릴 때부터 겪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나라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행복의 순위를 매겨보자면 저는 이렇게 잡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이 1순위다. 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가정 책임져 주시고 모든 걸 책임져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족이다. 세 번째 사회, 물질. 그 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돼야 되겠죠. 돈으로는 여러분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거야. 2만 달러가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돈과는 행복은 별 관계가 없더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인간관계예요. 자,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그럼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또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과 인간에서 인간이 행복해지는 비결 한 가지만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2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저는 인간관계의 핵심을 이걸로 봅니다. 교회의 핵심을 이걸로 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제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다가 감동을 받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좀 영상을 한번 틀어줘 보세요. 신뢰감이 있고 얼굴 인상도 약간 진짜 이게 편하고 평온한 진짜 그런 느낌이 확 드네요. 예. 평소에 화 안 내시죠? 화 내는 것도 습관이에요. 연습하면 되더라고요. 그럼 요즘에는 화를 별 내는 일이 없어요. 아이들이 좀 늦게 일어나요. 막. 네? 그래도 뭐 그럼 가서 일어나라 그러죠. 그럼 화 안 내십니까 거기서? 안 일어나. 그럼 안 일어나는데? 네? 안 일어나요. 계속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네, 계속 안 일어나요. 계속 옆에서 일어나야지. 똑같은 톤으로. 일어나야지. 4명 돌아가면서. 이쪽 갔다 이쪽 갔다 다시 이쪽에서 다시 저쪽으로 쭉 갔다가 스트레스. 이제 우리 션이 기부한 금액이 2년 전에 50억이에요. 가끔 본인도 할 땐 모르지만 이렇게 쌓인 거. 본인도 좀 많이 놀라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참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도 이제 깜짝 놀란 건데 이제 지방에 일이 있어갖고 매니저하고 같이 갔다가 매니저 운전해갖고 다 끝나고 올라오는 길이었어요. 한 4차선 되는 고속도로였는데 우리는 4차선에서 가고 있었고 네. 어떤 차가 1차선에서 아마 이제 빠져야 되는 길을 순간 놓쳤었나 봐요. 거의 90도로 꺾어서 우리 차 바로 앞에서 해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도 사고다 이랬는데 할 정도로. 예, 정말 종이 한 장 정도 차이로 이렇게 겨우 비켜서 갔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네. 근데 그 0.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게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원래는 막 숫자 나오고 막 이런 씨! 야, 이씨! 야, 저 블랙박스에 찍혔지? 야, 저 신고해야 된다, 저거. 와, 근데 그 찰나의 순간에 감사하다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화를 다스려야 돼요, 화를. 아무리 다스려도 안 될 것 같아요, 난. 이게 근데 어떻게 이게 참습니까? 못 참는데. 그러니까 참으면 힘들어요. 화병이 걸리고. 아름다운 거를 찾아서 보면은 이게 작아지는 거예요, 자꾸. 네.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열을 받기보다는 다행히도 사고가 안 났다. 이것에 그거를 대한 본 거죠. 감사함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뭐 가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람이 션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들어봤을 만한 사람인데 온유한 사람이죠. 전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성공한 대중음악 가수로 또 성공한 사업가로 자신의 번 돈 50억을 지금까지 기부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저를 더 감동을 준 건 그의 온유함과 겸손함이에요. 그는요,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뒷부분이 이제 생략이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는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션과 그 아내 정혜영 두 사람이 아주 훌륭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공주나 왕자가 되려고 하면 상대방은 아랫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상대를 왕자나 공주로 대접해주면 내가 왕자나 공주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항상 남편을 왕자나 공주 대접을 해주면 내가 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왕자와 공주의 대접을 해주니까 그래서 가치 있게 가정이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산답니다. 나는 내일이 약속되어 있지 않으니까 만약에 오늘 싸웠는데 내일 화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헤어지면 어떻게 되겠냐,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능한 화를 안 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그런 얘기죠. 화도 습관이라고. 안 내려고 하면 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네가 목사보다 낫다. 네가 목사보다 낫다. 화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야,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내 참다 못해서 하는 말인데 말이지. 그건 참은 거예요, 안 참은 거예요? 그럼 안 참은 거예요. 안 참고 뭐 하고 있었냐면 마음을 이렇게 꽁고 있는 거. 언제 한번 걸려라 있지 내가. 그건 참은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2번, 3번이면 말을 안 해. 이게 몇 번째인 줄 알아? 근데 1-2번이면 이런 얘기 안 해, 진짜. 그럼 이 사람은 몇 번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2번이나 3번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난 4번은 못 참아, 나 진짜. 성경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그래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래. 이게 인간관계의 가장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자녀를 키울 때, 부부간에도.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보낸 손님이라고 생각하래요. 언젠가는 갈 손님이야. 시집가서 가든지 장가가서 가든지 언젠가는 갈 거잖아요. 갈 손님이니까 어떻게 대우해줘야 돼? 잘 대우해줘야 돼. 손님인데 화내면 됩니까? 손님인데 뭐 그러면 그냥 그래 참자. 저 손님 떠날 거니까 언젠간 갈 거니까. 세상에서 자신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겠지만 그 다음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 아내, 자식이에요. 저도 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 아내고 자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목사인 내가 아니라 집에서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아주 객관적으로 나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나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야?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잘 용납하는 사람이야? 저 자신이 없어요. 저도요. 우리 애들이 크니까요. 나보고 그래요. 아빠 그렇게 살다 나중에 혼자 살게 돼.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해.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는 절대 나 안 버릴 거야. 돈 벌어다 주는 게 훨씬 더 편할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내가 돈만 열심히 갖다 주면 애들이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집은 행복해. 그럼 열심히 그냥 밤낮 없이 얼마나 쉬워요. 그게 어쩌면 더 쉬울 것 같아.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사랑과 서로 용납하는 것 가장 당장 집에서 애들한테, 당장 집에서 아내에게, 당장 남편에게, 교회에서 이거 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오래 참는 것, 그런데 이게 바로 인간관계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이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온유와 겸손으로 오래 참은 가운데 용납하십시오. 지금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 다 들으면서 아이 그거 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아. 요즘 MZ세대라고 하죠.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우리하고는 전혀 세대가 달라요. 우리는요, 우리 옛날의 세대 사람들은요, 스승이든 부모든 하여간 기본적으로 공경이라는 걸 깔고 살았는데 지금 애들은요, 특히 초등학생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대요. 여러분 그걸 알고 애들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얘들은 외계인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 나 어렸을 때 생각으로 애들을 대하면은요, 결국 혼자 살게 돼요. 내가 깨달은 거예요. 지금 애들은요, 외계인들 데리고 사는 거예요. 얘들은요,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를요, 친구처럼 생각해요. 격 없는 친구로. 그러니까 넌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지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꼰대 얘기예요. 옛날 얘기예요. 애들은 태어날 때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DNA 속에 엄마 아빠에 대한 공경이나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나지를 않아요. 아예 그냥 생각이 그런 애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혼내킬 필요가 없어요. 왜? 엄마 아빠를 뭘로 본다고요? 친구로. 여러분 그러니까 뭐 그 텔레비전 그 애들 치유하는 프로그램 뭐 있잖아요. 뭐 여자 뭐 교수 나와가지고 하는 다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왜 벌어져요? 그 애들은 다 엄마 아빠를 친구처럼 얘기하는데 친구한테 승질내는 거예요. 화내는 것 뿐이에요. 그럼 왜 그래? 너는 왜요? 유교가 뭐예요? 뭐 그 부모가 뭐예요? 어디서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학생들 오늘 여기에 있는 MZ 세대들도 아이들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부모님에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잘 되는 비결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부모를 잘 공경하십시오. 부모를 정말로 극진히 대접하세요. 친구처럼 생각하면 안 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네가 복받는 비결이다. 부모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여러분 손님 대하듯이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용납 가운데 서로 용납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돈은 2만 불까지라고 그랬죠. 연봉 3천만 원이면 거기서부터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항상 온유와 겸손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행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